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얼고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의 본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서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다들 아시고 계십니다. 서론과 본론과 결론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그 본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나는 자임을 확신하노라. 이들의 신앙 수준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보여주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도 있었고 유대 동족들의 핍박도 있어서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도움도 없이 자생적으로 세워져 간 교회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수준이 상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영적 수준이 상당히 했다 14절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로 드러난 일이기 때문에 바울도 시인하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바울만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13절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직전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통해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울이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썼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담대하게, 대략 썼노니였어요. 이 담대하게 썼다는 얘기는 보통 강심장을 가지고 쓸 수 없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포함되고 책망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일반적인 부분을 로마서 1장부터 11장 36절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2장 1절부터 오늘 본문까지는 포함해서 한 것인데, 일반적인 부분을 얘기한 것인데,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앞에 전반부와 후반부를 갈라서 어떤 그 원인과 결과, 아니면 동기와 목적, 은혜와 사랑, 이런 차이가 있어요. 바울이 오늘 담대히 말한다고 하는 부분은 로마서 전체라기보다는 12장 1절부터 오늘 본문 직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통해서 그 이후의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2장 1절과 이제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오늘 14절에서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냥 담대히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까지 가져와서 말을 합니다. 이것은 부담이 상당히 큰 거죠. 어떤 문제가 작든 크든 14절에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수준과 신앙 수준이 높았지만은, 그래서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실이지만은 바울은 거기에서 문제점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음식이나 절기를 가지고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많이 논쟁을 했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스스로, 로마 교인들 얘기입니다. 로마 교인들, 신앙이 좋다고 하는 너희들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가 된 것은, 권하는 자, 바울이 말하죠. 사도들의 도움 없이 여기까지 다다른 것이다. 그런데 뭘 생각나게 하려고 썼을까요? 잘 가고 있다는데, 그죠? 신앙 수준도 높다는데, 객관적으로 인정도 됐는데. 15절은 아주 강한 어조의 말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분명하게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생각나게, 여기서 다시 생각나게 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기억을 떠올려 가지고 기억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냥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를 기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고 있는 것들의 하나하나를 기억해서 떠올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나게 해서, 그렇게 떠올리게 해서 다시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상태를 지속시키겠다는 바울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알고 있던 진리를 다시 생생하게 마음에서 되새기게 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들이 많은 체험과 설교를 들으면서 알고 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것을 통해서 생생한 것들로 만들어서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겨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늦게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듣고 지내온 것들의 실제적인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많은 전통과 성경과 많은 선배의 책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증명되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익사이팅했어요. 그래서 오늘 문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고 그래요. 저도 이렇게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고 조금 찝찝했어요. 그냥 선함이 가득하면 되는데 왜 스스로라고 하느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 아가도스네라는 그 말은 성령의 열매고 빛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이미 성령의 열매로 인한 선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WBC 주석에서 보면 이 말을 일반적이지 구체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얘기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구체적인 선함과 일반적인 선함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선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키고 행해야 할 선함들, 그것과 성령의 열매로서의 선함이 같이 공존해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지식이 찼다고 하는 것은, 지식이라는 말에 여기 정관사가 없습니다. 정관사가 없는 지식은 이 땅의 모든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지식, 구원의 경험에 대한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구원의 목적에 대한 그들의 어떤 이해, 지식 같은 것이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더 많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하는지를. 그래서 스스로 선함이라고 하는 것과 모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12장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 공동체, 지체, 비유, 존재 자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변화,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격으로 세워져 가는, 그 세워져 가야 된다고 12장에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15장 14절의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예수의 인격으로 존재 자체가 선함이 가득 차서 하는 때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바꿔 말하면 존재 자체가 어느 정도 변하긴 했지만 존재 자체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통해서 배우고 익힌 선함과 지식이 로마 교회에 공존하면서 더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요즘에 우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이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로 사랑으로 행하는 선함보다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선함을 더 많이 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약하다 이런 얘기죠. 선함의 모습은 보이고 실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합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지금의 교회를 부정할 수 없죠. 사실은. 교회를 끄덕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가 서로가 권하고 세워간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선언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서로 함께 얘기하고 세워가는데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세워가는 것보다는 구원에 관한 목적에 관한 어떤 율법적이고 통찰을 통한 이해에 관한 것이 더 많이 사용된다. 지식이 더 많이 사용된다는 얘기죠.
율법적인 것. 이거는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지식과 선함으로 권면하고 서로 바로잡으면서 성도들의 마음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 것처럼 보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의 열매로 선함이 더 많으면 괜찮은데 그것은 얼마 안 되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선함이 세세대를 본받아서 들어온 것들이 더 많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12장 1절 2절부터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은 반드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체험과 경험된 지식을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알고 있다면 12장 1절 2절과 그 이하의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들이 구실절하게 다가오고 느껴지고 또 다시 새겨질 수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로마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부터 오늘 본문까지는 그들의 문제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하는 겁니다. 참 저는 감사했어요. 이것이 대책이었다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비유를 통해서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 답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기를 들었던 로마 교인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정리가 되니까요. 확신으로 다가오니까요. 이런 방법을 이것을 생각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바울이 12장 1절부터 얘기하는 것들이 합쳐져서 그들의 믿음에 확신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자신에게 그 일을 맡겼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바울을 부르셔서 맡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참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좋았어요. 감사하고 흐뭇하고 뿌듯하고. 왜냐하면 저에게 그 직무를 주시고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모두에게 은혜를 있게 하신 것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거거든요. 바울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형제들과 자매들과 조금이라도 나누어서 로마 교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들이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쓰여진다면 또 그렇게 쓰여지게 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가 생각난 것은 우리가 쓰고자 하는 책이 그런 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책이 이렇게 사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속히 완성될 것이라는 기대마저 들었습니다. 이것을 함께 묶으면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갈 것이다.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본질은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응답하고 이렇게 함께 모였듯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자로 세워가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막중한 임무를 받은 거죠. 그죠? 막중한 임무는 아무한테나 안 줍니다. 감당할 수 있어야 주는 것이죠. 우리는 헬세돈체의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것도 부르심의 은혜를. 이 부르심은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공동체. 그것이 헤세드 언유 처치입니다. 그리고 담임인 저는 그것을 감당하고 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에게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묵상할 때 저인데 확 강력하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로 세워나가는 것이 너의 임무다라고 했어요. 의무라고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권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묵상하게 하고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또 함께 시작했던 24님한테 시편 1편을 주셔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고사모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5장 8절과 42장 10절이었어요. 그거는 공의와 구원을 향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땅 끝에서부터 찬송을 받게 하신다는 거였어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헤세도니 처치를 통해서. 앞으로 만들어질 책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오늘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온 열방 세상을 놓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안에서 요거 말고 온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책을 통해서 읽고 그 방법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이야기 속에서 신적 메시지로서의 살아있는 성경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것이 답입니다. 그러면 많은 이들이 회복돼서 성숙되고 그야말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기는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돼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부르심의 은혜로 함께 모여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게 헤세드 언니 처치예요. 부르심의 은혜예요. 오늘 바울이 정말 신앙이 자라서 잘 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그들의 문제를 보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알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알게 하신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 담대함의 능력까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는 바울을 통해서 보면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그 일꾼이 하는 일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드리냐?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게 해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과정, 마음을 새롭게 변화할 과정,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죽이고 그야말로 선함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만들어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게 모든 성도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제사장의 직분이 주어졌다고 하죠. 우리 성도들이 모두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부르심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조차 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죠. 그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남의 얘기로 들었으니까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합니다. 그 메시지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 그 음성은 보는 것이고 듣는 것이고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라는 겁니다. 이런데도 우리가 듣지 않고 어떻게, 이러하면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하고 있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무, 그 일꾼,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해서 드리는 것이라면, 그렇게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물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에게 12장 1절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 예배자로 세워가는 제사장의 방식으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돼요. 회심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백성이 되었죠?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심한 이방인이 다시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교통하는 신령한 예배의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흠없는 제물로 바쳐진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거는 12장 2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야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바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경험하고 지금 자라온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12장 2절을 들으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신납니까? 저는 정말 일기특한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많은 체험들을 합니다. 성령 체험들도 하고 말씀도 듣고 눈물로 기도하고 많은 것을 하는데 12장 1, 2절까지를 오지 못합니다. 정리하지 못합니다. 부분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러나 존재 자체의 선함을 행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과정까지는 우리가 시간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하나님의 은혜로 직무로 받은 일꾼으로서 해야 하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역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좋은 모습을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헤세드 온유 처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함축된 의미 가운데 성도들이 쉴 수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재물이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바울은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은 율법을 섬기는 제사장이죠. 바울은 복음을 섬기는 제사장, 복음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라면 훨씬 더 권유할 힘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냥 일꾼이라고 하지 않고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로마 교인 너희들, 오늘의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귀하고 소중한 일을 맡기셨고 맡길만 하기 때문에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말로 무지랭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는 무지랭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소중한 존재. 구약의 제사장이 율법을 섬기듯 우리는 복음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과 같은 귀한 존재라. 그 귀한 일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맡겼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일을, 그 맡기신 일을 이렇게 얘기해요. 자랑을 하는데 다른 건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죠? 그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연합하게 하는 이 일, 그 일을 바울이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산재물로 만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거룩한 산재물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헌신, 우리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겁니다. 결합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역동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정말 익사기통한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는 단순하게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그냥 뭐예요? 존재 자체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막 활동한다는 얘기예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신적 성품이죠. 그죠? 메시아죠? 예수는 인간적인 부분이에요. 그 인간적인 부분, 인성, 성품, 인격을 우리가 공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것들을, 그 성품을 공유하면서 경험하면서 닮아가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역동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를 맺고 우리는 새롭게 빚어 가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했어요. 즉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순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율법적인 순종 말고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고 순종하라고 하는 그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순종을 구해야 됩니다. 순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오늘 본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회심하고 구원을 이루고 천국 간다가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그 일을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게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그렇게 순종하려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는 것이 필수라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완전한 자유 속에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부은바된 그 사랑이 열매를 맺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와 공유하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영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상속자, 이것은 성령의 열매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상속자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죄 가운데서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하나님의 상속자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이 또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직분이 일꾼이 바울이고 우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 되게 하는 것. 그게 12장 2절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완전한 전환점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 활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세워간다는 게 바로 이 사역입니다. 이것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가진 게 없잖아요. 뭐 재산이 많아요. 큰 교회 성도가 많아요. 가지고 있는 거는 핍박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죽을 고비만 넘긴 것밖에 더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후원도 안 해줘 가지고 스스로 돈 벌어 가지면서 사역을 했잖아요. 얼마나 딱해요. 자기 몸이 아픈데 무슨 질병인지 가지고 있는 것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그때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게 무엇인데 바울이 아이고 됐습니다. 나 그냥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바울 안에서 완전히 합쳐져서 은혜와 믿음이 사랑으로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영생의 삶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세상이 내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아무 얘기를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져 가는 성도들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 나가라고 그렇게 사역을 하라고 그렇게 일하라고 만든 게 헤세드 온유 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워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하고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이에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하시는 일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그 일 외에는 바울이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진짜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는지 아시겠죠? 이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이루어가는 건 뭐였죠? 환난의 경황 가운데 속사람이 새롭게 되면서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어 가려 함이라. 아,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실 영광의 부활체를 바라볼 수 있다. 그래야 우리는 그날의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바울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게 성령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어려워요. 모든 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1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순종을 통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이 실제가 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냐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의 이야기,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도우실 때 조명과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한 교훈으로서의 신적 메시지, 그 신적 메시지 가운데 살아있는 음성을 우리가 들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죠.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들은 자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바울이 알려지지 않는 곳에만 복음을 전하는 원칙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갑자기 이 본문을 이 구절을 읽으면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자들이 믿는다고 하는 많은 성도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러고 있지 않는가 하는 마음이 참 무겁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안주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자꾸 밀려왔어요. 저는 그럼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읽고 해석해야 된다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듣기 위해서. 신적 메시지인 살아있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성령의 주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로 하셨고 말을 기록했고 기록한 말을 쓰면서 말이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고 왜? 영광의 임재니까.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야죠. 듣지 않고 무슨 교제를 한다는 겁니다.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임재도 없는데 뭐 허공에다 대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성경은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불러 모은 것은, 교회를 세운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미쁘시다 신실하게 교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나아가면 돼요. 바로 성령의 도움으로 성경 안에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하는 삶, 그 삶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의 능력은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5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그 믿음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어떻게 사랑을 통해서 스스로 역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랑은 온전한 자유 가운데 우리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우리는, 의인은 뭐예요?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인이죠. 그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마음을 변화를 새롭게 받아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어떻게 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살 수 있는 자이기에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맞죠? 우리가 세상도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 그러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야 되고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하면 가시적인 교회 공동체를, 교회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사야서의 예언, 오늘 예언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형상을 보지도 못했고 그랬지만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들은 직접 듣고 볼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 태어나서 유대인들은 직접 보고 들었잖아요. 그렇게 예언을 성취하셨잖아요. 그래서 다 백성들이 직접 듣고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저희한테 기가 막힌 축복은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고 인간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성경 기록해서 성령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소유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율법의 교훈을 넘어서 신적 메시지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곳에 마음과 뜻까지도 알게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1장 9절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 그 이상이에요.
이것은 정말 말로 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은혜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어야 됩니다. 부르심의 은혜의 일꾼으로, 제사장의 일꾼으로, 섬김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그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부어진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자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것이 신적 메시지로서의 성경에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때 세워져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그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바들바들 떨고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고 격려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나아가면 우리 오늘 장로님이 열방 세상을 향해서 그 책이 보급되고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순종할 수 있게 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현시키는 주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대단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정말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겨주시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로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 영적 리더가 되고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선제물로 드리고 순종하는 자들로 세워가는 그런 헤세드 언유처치, 그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을 교회 안에 안주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러 세워갈 수 있는 일꾼으로 부르셔서 세워주셔서 또 공동 헤세드 언유처치에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잊지 않고 늘 부르심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며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을 의심하게 하고 자들이 또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로 세워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하고 갈 수 있도록 새로운 책을 교재를 만들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직접 사용하셔서 써주시고 우리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책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속히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마음까지 주셔서 부족한 이 종이 우리 강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희 아내와 함께 온 힘을 다해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시고 또 속히 이루시고 영광 받아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